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이 앞전에 강조했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그 자리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뭐가 만들어져요? 화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거룩한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이 아닐 때는 결국은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싸움과 그 다툼의 원인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용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결국 무엇으로 연결했냐면 세상과 벗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행하는 모습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말 힘들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말과 행실을 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야고보는 그 권면에 이어서 세상과 벗된 행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은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 오늘 살펴볼 텐데요. 4장 5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지금 이 구절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이 부분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냐면 구약시대에 주로 표현됐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적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질투하듯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 바로 질투하듯이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초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는 모습이 옳지 않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적 이미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표현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끌어왔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에는 이미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예수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을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4장 5절에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성령의 시기하는 모습으로 다시 조금 정리를 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야고보가 정말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모습을 정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있으니 빨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좀 버려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후자죠. 두 번째죠.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빨리 그 마음을 버려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는 계속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성령님, 동일한 모습이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한대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들, 자꾸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벗이 되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안 은혜일까요? 안 은혜, 말이 좀 안 맞죠?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는 모습, 행동, 행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두실까요? 매우 불편하게 두실까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죠. 왜요? 불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세상과 벗이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빨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방법이에요.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생사에 있는, 인간사에 있는 질투와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자기 성도들이 세상과 벗이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잘 들으세요. 착하냐 못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격이 좀 급하냐 느리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식이 좀 많으냐 부족하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학벌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과 벗이 되는 모습으로 자꾸 가고 있다면 사람은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냥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시기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나를 만져가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이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도 가끔 얘기하지만 수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내가 주께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고백이 성도들 한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모양만 다를 뿐이죠. 내가 주께로 돌아오게끔 또 신앙의 바른 방향성을 맞추게끔 내 인생 속에 일으키신 사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알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난 사랑받는 성도구나. 나는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성도구나. 나는 성령의 시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성도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또 그 감사가 자꾸 무뎌지죠. 이제 그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를 기쁘게 한다, 즐거운 일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그냥 세상과 벗이 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가도록 하나님이 결코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런 섭리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교만과 겸손을 말합니다. 교만, 뭐가 교만인가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만. 못된 것? 돈만 밝히는 것?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교만은 우리의 인격적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벗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서 주께로 자꾸 방향을 트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탐심과 욕심이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마치 젊은 시절의 야곱처럼. 야곱이 주께로 돌아온 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매를 대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몸을 치시기도 하는데도 하나님께 제대로 마음과 삶을 안 드려요. 아직도 세상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탐심이 가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끊임없이 거부하며 내 삶의 방향을 틀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건 교만은 이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겠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나의 생각, 행동, 삶을 주께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 바꿔내는 것. 힘쓰는 것. 이런 성도가 겸손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왜 은혜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대. 그러면 여기 물리치심이 버린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포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근데 또 성도 중에서도 조금 더 압축하자면 누구로 가는 거예요? 믿는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은혜의 백성인데 지금 내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벗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예요. 그 성도가 지금 교만한 성도인데 이 교만한 성도를 물리치신대요. 어떻게 물리칠까요? 꺾어내시는 게 물리치는 거죠. 꺾어내시는 거. 끊임없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몽둥이를 대시기도 하는 거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해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해 시기하기 때문에 네가 주께로 가까이 오지 않으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될 것이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뭐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교만을 꺾으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러니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또한 은혜죠. 그렇게 해서 그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꺾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며 예배 생활, 일상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예배 생활의 모습이든 일상의 모습이든 동일하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교만한 나의 모든 부분들을 꺾으시고 깎아내시고 망치로 치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주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의 모습입니다. 질투. 이걸 아는 자가 참 복된 자죠. 이걸 알므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알므로 내가 지금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더 복된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거죠.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은 복받기 위한 비결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지, 그 팔복을 통해서 이제 그 팔복을 받자,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얼마만큼 복된 자인지를 알려주는 증거로 제시되는 게 팔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된 자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뭘로 증명해내라? 이웃사랑으로 증명해내라.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 말처럼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웃사랑 정말 어려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 성경 얘기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솔직하게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이제 쉽게 말하잖아요.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하죠, 그 인간은.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내야 되는 걸 아는데 사랑해내기가 정말 싫고 어렵고 끔찍할 때가 많잖아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웃사랑이요? 어려워요. 목사는 쉬울까요? 장로쯤 되면 쉬울까요? 아니요. 일평생 어려워요. 성경 백독하면 쉬워요? 성경 공부하면 쉬워요? 제자훈련 막 5년 막 연속해서 받으면 쉬워요? 아니요. 제자훈련 수십 년 해보십시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연약한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교만이 꺾이면서 자꾸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자, 성경 조금 더 볼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7절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간섭해 주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 교만을 꺾으시면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되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절대 버린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끝까지 사랑해 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귀와 대적하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냐면 상업적 영화가 만들어내듯이 뭔가 마귀와 이 은칼을 들고, 예를 들어서 은으로 만든 칼을 들고 마귀를 퇴치하기 좋은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내가 좀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를 막 이기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 자꾸 지고, 이렇게 막 진짜 싸움하듯이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출발점이 되는 거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의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와는요, 성경 말씀으로 내가 암송을 잘하면 이기고 가다가 중간에 잊어버렸어. 이게 뭐였더라? 헷갈리면 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유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유라고 말하는 이 유가 종류의 유입니다. 기도만이 이게 막 기도가 레이저를 쏴서 마귀를 쫓아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퇴마하듯이 막 그런 식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게 힘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런 유를 뭐 할 수 있다? 물리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말씀들을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무기 삼아 내가 마귀를 뭐 하려고 해요? 쫓아내려고 해요. 이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마귀를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귀신에 씌은 사람이든 마귀든 나는 쫓아낼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귀신을, 이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모든 쫓아내는 근거와 이유와 시기 때마저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건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가 펀치를 날리고 말씀을 잘 갈아서 말씀의 검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 또한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막 긴장관계를 이루며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니죠. 7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것으로 마귀와 대적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이렇게 피하리라 하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과 늘 긴밀하게 막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막 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가다가 저놈 내가 좀 미혹해서 넘어뜨렸는데 가다가 말씀으로 충만하네? 살짝 비켜서 안 되겠다. 이 사람 아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오다가 우회해서 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향해서 오는데 오늘 말씀 읽었네? 안 되겠다 해서 저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마귀가 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꺾이고 이제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실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근거해요? 하나님께 근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피해간다고 표현했지만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노릇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굉장히 의인화된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면 마귀의 미혹에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귀가 피해간다라고. 자, 이해되시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오늘도 부단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까지도 내어 맡기고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해요. 근데 정말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나요? 아니에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알고 부단히도 노력하는데 또 현실, 일상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는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는 정말 미운 사람이란 말이죠. 누구와의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없이 많은 얽히고 설킨 일들이 나를 누르고 나를 힘겹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기도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또 세상의 방법,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 내게 유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뭐예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넘어졌다가 내가 왜 이러지? 다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정신 차려. 또 주님께로 가까이 갔다가 현실의 벽에 또 부딪혀서 또 내 중심으로 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쪽으로 가지? 다시 하나님의 교만을 꺾으시는 만지심에 또 내가 다듬어져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반복되는 이런 어떤 모습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야고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절을 말하는 거예요. 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냐면, 우리요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다가도 자꾸 세상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가까이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너 어제까지도 날 그렇게 외면하더니 오늘 또 뭔 염치로 내게 가까이 오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주를 멀리하고 주를 사랑하지만 내 삶은 주께서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만지심을 인정하고 또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그 이전에 있었던 세상과 벗이 되었던 모습, 그 이전에 있었던 교만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잊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다가,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또 세상으로 갔어요. 그럼 하나님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이전에도 내가 용서해줬는데 또 이러냐?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 종종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말해요? 지난날에 있었던 그것까지 끄집어서 얘기할 때 더 화가 나면서 막 싸운다고 얘기하지. TV 보면 항상 이 이야기해주는 상담하는 사람들이 싸울 때는 이전 건 꺼내면 안 된다. 지금 일어난 요 일만 갖고 싸워야지 이게 건강하게 싸우게 되지, 싸우기 시작하면 이전에 섭섭했던 것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다 보면 그거는 아예 골이지고 정말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싸울 때는 절대적으로 옛날 일 꺼내지 말고 지금 그 일만 놓고서 싸워서 건강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연약함들, 실수들, 죄들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순간 싹 잊으세요. 근데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지난 날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 일에서만 또 돌아오라고 채찍질하시고, 돌아오면 또 싹 잊어버리시고. 종종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상급의 심판이지만 딱 심판대 서면 우리 걱정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그거 하나님이 들춰내셔서 나의 아내가, 나의 가족이,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면 얼마나 내가 창피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책에 그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들춰내지 않고 하나님은 아사셀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부끄러움은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싹 없애시는 분이에요. 다시 들추어내서 너 요때는 이렇게 실수했다. 근데 내가 용서해 준 거야. 너 요때 이만큼 넘어졌어. 근데 내가 다 봐준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방법인 거죠. 근데 또 이 우리의 교만은 그러니까 열심히 죄짓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겠네. 하나님 그런 식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 죄의 흔적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들으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거는 있어요. 회개함 없이, 철저한 회개함 없이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하나님, 그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들춰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 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어내십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의 그 교만을 꺾으시되 우야무야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개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시기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인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 회개했을 때 그 일들을 들추어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아주 진지하게 받으라고 야고보가 지금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 건데, 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셔, 외면하지 않아, 이 의미고요. 죄인들아 뭘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는 행위에 좀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이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강조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원초적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성도, 안타까운 성도를 향해서 죄인들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으로도 깨끗이 하고 마음의 태도적으로도 깨끗이 해야 돼. 네가 그렇게 노력만 하면 하나님은 지난날 잊어버리시고 또 도우신다니까, 또 은혜를 주신다니까. 빨리 돌이켜, 빨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꿔내. 손도 깨끗이 하고 마음의 태도도 깨끗이 해서 주님께 나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 단순한 정죄가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목회서신인 겁니다. 교리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빨리 좀 주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9절 보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빨리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기 위함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멸망시킬 때도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끝내는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저 징계의 방편으로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상 숭배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애통해하고 또 슬퍼하고 울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회개를 요구하면서 너희 웃음을 뭘로 바꾸래요? 애통으로 바꾸래. 이게 뭐냐면 웃음은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웃음.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쾌락적 모습들. 뭐 마찬가지로 너희의 웃음과 즐거움은 그런 유예요. 세상에서 즐기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려가던 것, 이런 것들을 뭘로 바꾸래요? 애통으로 바꾸고 근심으로 바꾸래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여기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지 가슴으로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 가지?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돈에 쩔쩔매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며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나를 안타깝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돈에 쩔쩔매고 명예에 쩔쩔매고 환경에 쩔쩔매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이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야고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10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래요. 여러분, 이거 쉽죠?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마음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하는 마음의 그 중심을 깊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높여주신대요. 꼭 물질로 높여주시거나 명예적으로 높여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실지 그 경험해 보라는 거죠. 기대해 보라는 거죠.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리이고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낮아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높여주시는 일임을 우리는 언젠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자꾸 제 안에 있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나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또 이 시대를 또 한국교회를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이만큼 여기면서 나도 오늘 또 판단의 늪에 빠지고 정죄의 늪에 빠지고 손가락질의 늪에 빠지는가. 수많은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소나기처럼 요즘 막 곳곳에서 퍼붓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한국의 목회자만큼은 또 성도들만큼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오히려 내가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는 많지 않은 것 같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래서 나의 죄인 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한국교회, 넘어져 있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져 있는 한국의 목회자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성도들이 일깨워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그런 다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